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있는 종교,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읽지 하시는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에 무덤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무덤에 묻히시는 광경을 자세히 끝까지 지켜보았던 몇몇 여인들이 안식일이 다 가기를, 안식일에 속히 지나가기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를 기다렸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엄하게 지켜지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상품을 잘 준비했다가 안식일에 가기를 기다리다가 안식일 첫날, 지금 주일날 아닙니까? 있는 새벽, 안식일 첫날 있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이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몇몇 여인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향품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리자.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 돌이 굴려졌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4절과 5절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근심이 가득 차서 이제 있는데 바로 신혼임은 두 사람, 우리 여자 신혼님 죄송합니다. 신혼님은 두 사람 천사님이에요. 천사는 성별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신혼님은 천사, 사람의 모습 나타난 신혼님은 두 천사가 곁에 딱 서니까 근심 가득한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4절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어요. 대고. 그랬더니 4절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살아나신다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죄인의 손에 팔리고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지 않았냐? 그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어찌해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권을 찾느냐?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안 계세요. 지금 무덤은 비어 있어요. 좀 감동이, 제가 제 기억으로 90년도인가 첫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지금 그 예수님 무덤, 그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아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이제 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열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무덤 그것도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갔는데 기독교인데 나가서 찬송 부르는데 사셨네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 무덤에서 들어갔다 놔. 지금 무덤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잖아요. 손을 만져볼 수 있는 거. 예수 누우셨던 걸 만져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거기 안 계시니까. 누우셨던 거 만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11 사도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는 허탈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아요. 지금 뭔 말하고 있었지요? 안 믿어요. 3년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들여다보니까 세모품만 보여. 야, 이것 부활했구나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성천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족보가 있지만은 그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거 구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치는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령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있어요. 몇 곳만 찾아보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영혼을 무덤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죽으면 멸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시편 49편 15절에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무덤에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사마의 권세에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만약에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죽음이 예수님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곳곳은, 구약 성경 곳곳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이 부활이든 다니엘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했잖아요. 땅의 특들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 영생 얻는 자도 있다, 깨어나가지고 수치를 사람도 있다, 부끄럼 당할 사람도 있다 말씀했어요. 부활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어요. 내가 부활한다 라고 직접. 구약은 예언을 통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자기를 예언해, 자기에 대해 말씀해, 자신이 직접 밝히셨어요. 내가 부활한다, 내가 살아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나 땅속에 들어가는데, 주 땅속에 묻혔는데 나 거기 사흘만 있을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요나의 표적을 볼 것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뻐하시고 교회에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때로부터 다른 신앙 고백을 받은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 그냥 4일 만에 살아난다 드디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을 헐어라. 당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발칵 뒤집었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만 다시 일으켜? 아니 무슨 체제로, 무슨 기술로, 무슨 방법으로? 그들은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외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주셨죠. 여러 차례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알려주셨어요. 부활을 교육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여러분 천국 가도 시집장 안 갑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라고 말씀. 또 나사로 무덤 앞에 집에 가셔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경이 구약성 예언했고 주님 직접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에 대한 교육도 해주셨고 또 공생에 사시는 동안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죽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시잖아요. 어느 하루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니 진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드디어 가셔서 도착하시니까 사람들이 슬픈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미 호흡도 정지됐고 체온도 식어졌고 누가 봐도 죽었어. 그런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비웃든 말든 주님은 그 소녀를 향하여 방 안에 들어가시더니 소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한 번도 모르시는가 봐요. 좀 고급스럽게 답합시다. 시작. 달리다금. 이 말은 우리말의 말로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소녀가 없어 하면 안 일어나시네. 소녀야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어요. 뭐입니까? 나인성에 한 과부가 남편이 남겨놓은 독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심신 말더니 죽었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사람들은 상해에다가 그 아들을 이제 싣고 이제 장지로 갑니다. 뭐 지금은 장의차가 쑥 하고 지금은 뭐 아주 리무진 팔 몇 개들 리무진 타고 가는데 살았다면 타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그거 탄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상해 메고 갑니다. 상해 메고 갑니다. 구성중에 슬픈 곡절을 합니다. 앞에서 간에 나는 간에 하면 허허가 따라갑니다. 이제 상해가 나가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의 뒤를 뒤따르고 있는데 마침 그 나이는 성에 청년의 상현은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맞닥뜨렸어요. 보시고 주님이 아셨어요. 슬픔 많은 어머니 그 아들 독자임을 아시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상해 앞에 가시더니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드디어 관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무덤을 향해 가는 청년이 살아났어요. 모릅니까? 오늘날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병들이 있으니 좀 오시라는 거예요. 안 가십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가서 보니까 무슨 잠입니까? 이미 장사 지냈는데 이미 다 장사 치러버렸어요. 이때 오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예수님을 고쳤으면 저거 사는데 오빠 사는데 슬퍼하는 그들에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살았으면 믿는 자 영원히 살고 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오빠 산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이 말이. 무덤에 가셨어요. 돈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옮겨놓으라. 옮겨놓을 때 내 말을 믿으면 순종하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놓으라. 옮겨놓았어요. 옮겨놓는 순간 무덤문이 열리니까 그 무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나왔다니까요. 부활시켰어요. 이 말씀 아신 말씀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니까 죽은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 무덤에서 막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무덤 간제 멈추게 할 수 있고 무덤 속에 끌어낼 수 있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진짜 본인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 한 복판에서 당시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 만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데 부활 때부터 예수 부활 직후부터 이 부활을 감추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마귀 역사죠. 어떻든 거짓말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예요. 몇 가지 설이 있죠. 부활을 감추려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부정하는 설이 있어요. 첫째, 그 부활을 감추려는 설, 우리 아는 대로 도고설, 도둑질에 갔다. 도고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하신 이후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깜짝같이 부활하셨으니까 몰라버려. 무덤을 열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달려가가지고 막 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는 예수 시 없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4,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알립니다. 이제 알리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의논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저 군인들에게 돈을 집어주자.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을 갔다고 말하게 하자. 그래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만약 이 말이 총독에 들려서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총독에 들려서 지킨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권해서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근심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거짓말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굳게 지켜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에 가가지고 한 가지 청원했어요. 죽은 그가 살았을 때 4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았다고 거짓말하면 이것도 곤란하니까 무덤을 좀 굳게 지켜주시오 청원했어요. 그래서 경비병이요 도를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단 말은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촘촘히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인데 어떻게 지금 제자들이 훔쳐가요? 아니 제자들이 시체 어디다 장사한지는 모르고 있는데 더 도망가고 없었는데 지금 숨어버렸는데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 시체나 처리하는 그들이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훔쳐가요? 말도 아닌 겁니다. 말도 안. 그 용기가 어디 가서 것이에요. 제자들이 좀 숨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100% 마귀 역사예요. 오늘 한번 선거판에 뭐 거짓말 100% 마귀 역사입니다. 거짓말은 100%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거짓 압입니다. 예수님이 시신 훔쳐갔다?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또 그러니까요. 또 어떤 소리냐면 기절설, 기절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고통이 다 뭐 커가지고 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창고에서 갖다 놓으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기절.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19장 33절 34절 보면 아래 말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그러니 시신을 이제 주기 위해서 죽은 걸 확인할 때 군인들이 두 죄인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 꺾으면 뭐 소리가 안 죽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뚫렸어요. 그리고 피와 물이 쏟아졌고 아무리 기절했어도요 이거 찌르면 반인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아닌 거 말도 아닌 이 기절사 어떻든 예수의 부활을 한번 부정해 볼까 하는 이런 마귀의 수작이 통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환상으로 보였다니 실제가 아니라 환상으로 보였는데 그걸 보고 부활했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상이 일시에 똑같이 봅니까? 믿음이 각각 다른데 일시 환상 수백 명 500명 일시 환상에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역사 아니 우리 주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도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도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부활에 대한 의심도 우리 안에 의심도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부활절에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진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쫓아내줬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뭐입니까? 방 안에 있는 제자들 문을 꽁꽁 닫고 방 안에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이제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이제 쩔쩔매가지고 들어와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놓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내게 평강했을지어다. 그리고 손도 옆구리도 보여야지. 야, 못 잡는 손 봐라. 옆구리 참 잡고 보아라. 이걸 보고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내게 평강이 있을 때야 또 말씀하신 뒤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나주신 그 이후에 근데 그때 도마만 빠졌어. 도마 뭐 바쁜 일 있으면 도마만 뭐 없어요. 그 후에 도마가 왔잖아요.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예수 만났다. 이야, 말로 같은 소리를, 말 같은 소리. 나는 내 눈을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받던 도마에게 도마까지 있을 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가셔서 손가락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 만나주셨잖아요. 보아주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만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13절에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부터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이 만난 예수를 가서 말하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셨어요. 또 갈릴리 호수 7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중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 고기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잡으러 호숫가에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티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는 또 나타나 만나주셨어요.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어느 때에 그물을 던져라. 그걸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초반을 말을 해. 그리고 대화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목양의 은혜를 주셨잖아.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뭐랍니까? 500명을 일시에 만나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을 만나주셨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셨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활동하셔서 수많은 만나주셨어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수님께 만나주셨잖아요. 성령 기다려라 말씀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해 보신 이후에 바울 사도를 만나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공의 앞에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 만나주신 사건을 낱낱이 전하면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쳤다. 귀는 들리는데 눈을 뜰 수 없어서 내가 엎드려졌다. 소리가 들리기를 사오라 사오라. 내 이름을 부르기에 또 그 다음 말씀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리니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막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뭐랍니까? 우리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지금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구주시라는 것,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영으로 오셨지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확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의 힘을 믿잖아요. 권력의 힘을 믿잖아요. 건강의 힘을 믿잖아요. 이러듯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은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의심된다면 마귀의 역사이니, 못 믿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이니, 오늘 오후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부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니,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의 부활의 의심이 있다면 주여, 의심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부활과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안 믿어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부활과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상관없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상관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히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을 입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믿음으로 남을 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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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